전도서 11장과 12장, 오늘은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아무래도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재직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장, 12장을 통해서 저는 주제를 사람의 마땅한 본분을 아는가 그랬어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을 아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당연히 성공할 것 같고 또 성공적인 사람을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인생 후반에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극히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했는데 마지막을 보니까 성공적인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 즉 설교를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서 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헛되다고 고백하며 무너지게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마지막 칭찬 듣는 성공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유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면서 사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행여나 불행이 닥칠까 봐 대비해서 뭘 들죠? 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은혜 베푸시도록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험을 드는데 하나님께도 보험 들었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보험 드셨어요? 그렇죠? 세상에 보험은 많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보험 잘 안 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죄를 떠나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저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험 드는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뭐다?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 11장을 여러분들이 좀 보게 되면 11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전도자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만사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든 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 하더라? 총결산을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고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들을 지켜 행한다면 절대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재앙이 임할는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만사를 그 뜻대로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그런데 이 말이, 이런 말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세를 살펴보면서 또 구름을 바라보면서 나는 모르니까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씨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적당한 때에 햇볕과 비를 주셔서 싹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서 자신이 행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사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떡을 물 위에 뭐 해버려라? 던져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줘라, 던져라, 나누어 줘라. 6절에서 씨를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내 떡을 물 위에 띄워라, 던져라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듣던 말이에요. 음식을 어디 여행 가다가 음식이 좀 나오면 어디다 띄워요? 물 위에, 강 위에다 띄워.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다시 찾는다. 그 빵 찾을 수 있어요? 띄웠는데? 흘러가 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한 사람은 어느 날 배가 고파, 갑자기 음식이 떨어져서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물가로 나가면 왜? 누군가 띄울 거라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근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믿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물 위에 던져라, 나눠 주어라, 씨를 뿌려라, 다 뭐 하는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던지고 나누어 주고 씨를 뿌리는 것을 우리 몫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거두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내가 던졌고 나누었고 뿌려버린 것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뭐예요? 던지고 주워버리고 뿌리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라 이 말이에요. 에이 그거 던진다고 와 그러고 나는 그래서 안 해,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힘들더라도 던져버리고 나눠주고 씨를 뿌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을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안 해. 그게 맞아요? 모르지만 씨를 뿌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뿌리는 것은 우리 몫이고 그걸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 몫이고? 하나님 몫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대적하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대고 변명하며 전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오늘 손을 펴서 던져주고 나눠주고 씨를 뿌리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고 나누고 씨를 뿌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성취하실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쨍쨍 내리쬐다 어느 날 모두 오더라? 깜깜한 날도 오더라, 그런 거예요. 젊은 날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늙은 날도 오더라. 여기도 살구나무에 꽃이 핀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이 전도서가 기가 막히게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가는 걸 뭐예요? 살구나무에 뭐가 피고? 꽃이 피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서 오늘 청년인 젊은,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젊고 힘 있다고 하는 청년들인 우리에게 청년의 날을 어떻게 살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를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랍니다.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이가 먹으면 늙은 건가요? 꿈이 없으면 늙은 겁니다. 기대하는 게 꿈이 없으면 늙은 거예요. 나이하고 숫자하고 관계없이 뭐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근데 꿈이 있으면 뭐예요? 아직도 젊은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기가 아직도 꿈을 꾸고, 아직도 꿈을 꾸면서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뭐 하라고요?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시기에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반항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무언가 다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청년의 때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때에 뭐 해보라는 거예요? 즐기면서 다 해보랍니다. 예. 다 못 해본 거 후회되는 분들 계시죠, 지금? 다 해보래요. 그런데 다 해보라 그러고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끝났어. 뭐라 그러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나 청년의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해봐라. 다 해봐라 그랬어요. 다 해봐라. 즐기며 다 해보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영원할 것 같은 청년기가 조만간 끝나더라 그런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아까 제가 이제 6학년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 헌화식을 보면서 12시 예배 때 헌화식 하는 걸 보고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너도 저렇게 했어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아이가 엊그제 헌화식을 했는데 지금 6학년이라고 지네 엄마보다 키가 더 클라 그래. 참 세월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어제 저희 동생이 이렇게 카톡에다가 옛날 사진을 보내줬어요. 네, 20대 때 사진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10대 때도 있고. 그럼 우리 사람한테 괜찮지 않아? 아마 그랬는데, 근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금방 다 가더라는 거예요. 청년이 영원한 것 같은 청년기가 조만간 끝나고, 그 청년기가 끝나면 살벌한 겨울이 오더라. 살벌한 겨울이 오더라.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청년인 젊은이들에게 청년의 때를 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봐라.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있어요. 다 해봐라 하고 끝나지 않고 뭐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가 끝나는 걸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추운 살벌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 또 문제는 뭐예요? 너 다 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즐겨.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네가 행한 대로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인지.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모든 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을 총결산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잊지 말고 무엇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하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뭐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뭐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다 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시시하게 막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요셉을 그 형 집에서 형들한테 버림받고 팔려서 종으로 살아왔어도 뭐예요? 시시하게 막 살지 않잖아요. 예?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시시하게 못 살아요.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해도 뭐예요? 나 그런 죄 못 지어. 그러고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몸에 좋은 대로 그냥 하지 않아요. 그게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되 악으로 뭐하고? 물러나게 하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청년의 때는 추수기가 아니에요. 가꾸는 때예요. 근데 청년의 때를 자기가 추수기인 줄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뭐예요? 추수하는 때가 아니라 가꾸는 때입니다. 믿습니까? 종착역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나가는 간이역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우리 자신을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잊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청년의 때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12장. 전도자인 솔로몬은 노년에 푸념하듯이 허무한 인생을 노래한 이야기가 전도서가 아니에요. 전도자 솔로몬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봤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보고, 그거 다 해본 사람이요.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데 그거 해봤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더라. 진짜 중요한 건 그거 아니더라. 그런 거예요. 헛되지 않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은 노년이 되어서야 깨달아요. 마지막이 되어서야. 그리고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그가 깨달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해 아래서 행했던 모든 것이 다 뭐하더라? 헛된 줄을 이제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도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뭐예요? 전도서다. 이걸 모르면 엉뚱한 거 붙들고 전도서는 뭐한 이야기라고 해요? 맨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만. 아니요. 염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뭐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고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고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거네. 어떻든 상관없이 누구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산 거다, 그런 거죠. 그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무슨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인생을 끝낼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물건이 고장나면 누구한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만든 사람, 그죠? 만든 사람한테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여러분 고장나면 근본적인,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만든 설계도를 여전히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몸이 약해져서 잘 걸을 수도 잘 볼 수도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아까 아침에 어떤 장로님하고 한번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70대까지는 요즘 노인 아니래. 근데 80이 되면 한 해가 갈 때마다 달라진다고 그러죠. 그 80이라는 나이는 한 해만 가면 이게 달라지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곧 우리는 뭐 할 때가 와요? 잘 못 걷고 잘 못하고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 무슨 소리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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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고 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기 전에 잘 걸을 수도 없고 잘 말도 못하고 잘 볼 수도 없고 기력이 쇠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배워야 돼.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역사의 종말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공중나팔을 불고 다시 오시는 날은 역사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 그 장례 예배를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예배 시간 막 들어오기 전에 들으니까 또 한 분이 소천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일주일에 보통 뭐 많으면 둘, 셋, 넷 뭐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어쩔 건가 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름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이 떨리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가 휘고 맷돌질 하는 게 뭐예요? 저거잖아요. 이가 빠지고
창이 어두워지나 눈이 어두워지고 입을 열 일도 별로 없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맷돌질수가 적어지나 씹을 수도 없고 새소리에도 잠이 깨요. 깊은 잠이 잘 안 들고 여자 노래를 나이가 들면 고음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문균 씨가 와서 노래를 두 곡 했는데 그 양반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온 몸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요 이게 숨이 차서 그냥 못 부르는데 그래도 온 몸을 막 비틀면서 하는 걸 봤어요. 별 수 없어. 자, 깊은 잠도 잘 못 자. 높은 거 두려워해. 숨차. 조금만 일해도 잘 놀래. 머리카락이 살구꽃이 피어서 하얘져. 메뚜기도 짐이 돼. 작은 물건조차도 벅차. 기력이 없어. 기본 욕구가 사라져. 의욕도 없어져. 생사를 오가는 시간이 다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곧 조문객들이 찾아온다. 이거 누구한테는 이야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한테만 해당된다고.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죽은 후에 육체는 어디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살아있는 영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것도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로 가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죽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멘. 믿고 인생을 맡겨라 그런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1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냥 죽고 끝나면 괜찮아. 그죠?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게. 근데 안 끝나고 뭐라 그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오늘 낮에 이야기할 때 그러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뭘 띄워서요? 두루마리 10m, 5m짜리 폭을 가진 두루마리에다가 죄악을 써놓고 드론처럼 날아다니면서 뭐예요? 찾아. 다 찾아내. 그리고는 아예 거기 머물면서 끝장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고 여러분 인생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뭘 이뤘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아느냐, 이거 중요하지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데 그것 갖고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 마지막에 결국은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아무나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해 아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그 하나님 못 믿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못 맡긴 사람들은 필연코 그런 이야기 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 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뭐요?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 내 이웃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있느냐? 수고했던 섬김이 있느냐? 나눔이 있느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본 적이 있느냐 하고 물으실 거라고요. 아멘? 다 물으실 거예요.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너 아까 던져버리고 나누고 뿌리고 해봤냐는 거예요. 그게 날는지 안 날는지 몰라서요. 지금 구름이 이렇게 오는 것 보면 비 올 것 같아서 안 걷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심판하시고 믿습니까? 그런 걸 믿고 뿌리고 나누고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움으로 가르친 이 말씀들은 지혜의 말씀이다.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은 이 말씀은 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총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안에 있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구해온 모든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을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하시렵니까? 이게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 어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찌 하겠는가? 조만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뭐 할 거라고요? 끝날 거라는 거잖아요. 조만간. 그 언제일지 우리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은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주간에 걸쳐서 전도서를 했는데요.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11장, 12장 내일 새벽, 모레 새벽 이어질 거고요. 또 아마 누가 결론도 총복습도 누가 할지 모르겠네요. 수요일 날 하시는 분 누구예요? 총복습도 수요일 날 오면 총복습도 듣겠네요. 오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보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나서 뭐 해봐요? 전도서를 다시 읽어보면 은혜가 될 거고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뭐 한다 그랬죠? 아가서. 아가서에 대한 오해도 많아. 아가서 그럼 뭐예요? 연회장. 연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너무 그 말을 다 입에 담기가 조금 좀 쑥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아가서, 아가서 길지 않아요. 아가서는 2주밖에 안 해요. 그거 끝나면 로마서,
전 지금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딴 생각을 할 틈을 안 줘. 여러분만 안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어, 틈이. 그래서 근데 정말 감사해요. 말씀 저는 이 전도서,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전도서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풀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그 오해를 풀고 그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이 모든 걸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명하신 모든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의 본분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